오늘 찬양해 주신 목사님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다 돌아보시면서 우리 두 손을 흔드시면서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많고 또 건강이 참 조심스러운 때인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우리 본교교회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듣고 그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귀한 순종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인생 역전, 인생 대박을 꿈꿔본 적이 계십니까? 네,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꿈꿔본 적이 계십니까? 인생 역전? 네, 아마 없다면 거짓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부동산에 뭐 투자를 하든, 뭐 주식을 투자를 하든, 뭐 어떤 뭐 투자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인생 대박, 인생 역전을 꿈꾸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천에 송도라고 하는 국제 신도시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천이라고 하는 행정구역 안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정말 전혀 다른 도시에 온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 한 13년 동안 이제 살았는데 이 국제 신도시 송도에 가끔 가보면 인천인데 인천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정말 다른 인천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도시다라는 느낌을 항상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천 송도라고 하지만 송도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인천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합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발달한 계획 신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없는 것 없이 뭐 거의 다 들어와 있다고 봐야 됩니다. 5, 60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들 또 건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고요. 그리고 멋진 호수 공원뿐만이 아니라 근린 시설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고요. 또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들의 분교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 또 명문 중고등학교들도 이제 들어와 있고 국제학교도 들어와 있고 정말 그곳에 돈만 있으면 누구나 좀 가고 싶다. 오히려 서울의 강남보다도 훨씬 더 가고 싶은 그런 곳이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에 의하면 2005년 당시만 해도 이 송도 국제 도시의 아파트 매매가가 평당 1,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평당 1,000만 원이라고 해도 사실 우리에게 좀 비싼 느낌이 들지만 그 당시에 1,000만 원은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평의 아파트가 무려 13억에서 14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값 10억 넘으면은 이제는 뭐 그냥 보통 가격 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정말 15, 16년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겁니다. 사실 송도는요 갯벌이었습니다. 서해안은 주로 갯벌이 많기 때문에 송도라고 하는 그 지구도 간척 사업을 통해서 갯벌을 메꾸어서 만든 도시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지 원래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냥 황량하고 아주 질퍽질퍽한 땅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개발이 되기 전 70년대, 80년대 혹은 90년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그 땅은요, 이런 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유, 성도 그 땅은 뭐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는, 가질 필요도 없는 그런 땅이라고 여겨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고 싶다면, 사려고만 하면 뭐 당시에 조금 이제 거짓말 보태서 한 평에 뭐 10원, 20원에 주고도 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자, 이 질척하고 황량한 갯벌에 국제 신도시가 들어설 것이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때 10원, 20원 할 때 그때 좀 누가 저한테 좀 그런 얘기를 좀 미리 해줬으면 한 100평이라도 좀 사놓을 걸. 그래봤자 뭐 100원 잡아도 뭐 한 10,000원, 20,000원이면 샀을 텐데 그런 우스개 또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쩌다가 별 그런 기대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근에 땅을 사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박 인생 역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도 사실 인생 역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막 되게 부럽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왜 이토록 인생 역전을 꿈꾸는 걸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인생 역전을 꿈꾸시나요? 잘 살려고. 맞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인생 역전을 꿈꾸는 것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바로 우리네 현실의 삶이 더 고달프고 더 힘들고 더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꿔 얘기하면 지금의 삶에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피곤해도 억지로 일터를 나가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에서도 버티면서 살아가는데 그 와중에 우리는 인생 역전, 인생 대박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로또를 왜 사는 줄 아십니까? 나라에 기부하기 위해서? 아우, 내가 500원, 1,000원이라도 나라에 한 주에 한 번씩은 또 기부해야지. 헌금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어쨌든 빼먹어 보려고. 로또를 통해서 1등만 되라. 1등은 아니더라도 그냥 2등만 되라. 10,000원짜리 하나만 걸려도 막 기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로또를 통해서 인생 대박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이 너무 고달프고 좀 쭈글쭈글하고, 요즘 사람들 말로 하면 지금 이렇게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현실이 그런 걸 바꿀 힘은 없고, 그래서 인생 대박, 인생 역전을 통해서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심산이, 그런 욕심들이,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자꾸 스물스물 스며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2달만, 1달 반만 더 있으면 뭐 거의 코로나를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마치 이런 느낌이 한 번씩 들더라고요. 제가 허공에다 대고 그냥 복싱하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 그냥 주먹을 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게 허무한지 아십니까?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무슨 대상과 함께 지금 나는 싸우고 있는 것인가? 지금 온 세계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심쩍은 그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이제는 어디가 들어가서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이 상황에서
방역지침이 강화될 때마다 소상공인들은 정말 죽을 맛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것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좀 대박 났으면 좋겠다. 힘들지만, 아니 힘들기 때문에 좀 인생 역전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구차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자, 집중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좀 뭔가 대답을 좀 하시면서 속으로라도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갈 때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인생 정말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인생 역전을 하면, 인생 대박을 치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 정말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오면, 대박의 기회가 오면 우리는 정말 그때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을까? 정말 인생 역전과 인생 대박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 진정한 목표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무엇이 진정한 가치여야 하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인가? 가치 있는 삶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대답을 함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와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세례자 요한을 낳은 여인이고요. 마리아는 정말 잘 아시다시피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낳은 사람입니다. 어떤 분에게 예수님은 누가 낳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가 낳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농담도 있더라고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난 그때는요, 아직 두 아기가 아직 태어나기 전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사촌 언니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을 때 그들이 나눈 대화가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마리아는 이미 앞서서 성령으로 한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고 잉태할 것이고요, 이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고 하는 천사의 고지를 받습니다. 자, 이후에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이미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는데 벌써 6개월 된 상태였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성령 충만하여 큰 소리로 외치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42절에서부터 4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45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이 축복의 선포들 속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복이 있을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의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인생 역전, 어쩌면 인생 대박이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게 1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 역전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로또 당첨이 되어져서 수십억을 받았다 해서, 그래서 경제적 부를 얻어내고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당신이 복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몇 단계 급상승 승진이 이루어졌다 해서 당신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꿈꿔왔던 삶을 살게 되어지니 당신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마리아를 향한 이 축복의 고백이 왜 우리에게도 중요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사실 마리아는요,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도무지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예고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정혼한 상태지만, 혼인을 약속한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잠자리도 하지 않은 그 여인에게 무슨 죽을 일이라도 있습니까?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것도 보통의 아이가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다니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게 믿어지죠. 근데 여러분 당사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무슨 미친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실제로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그 마리아는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잠자리도 함께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겼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군가와 잠자리를 했다고 판단을 하고 그것은 간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돌을 쳐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중범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공동체에 있어서. 근데 그 일들이 마리아에게 지금 일어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고지받은 상태에서 마리아가 아니 말도 안 됩니다. 그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였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사실 인간적으로는 믿기지는 않았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선포를 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사실 이 고백은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다.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니요.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거의 99.99999%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 무언가를 믿고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여러분들은 그 신앙의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대상이, 앙망하는 대상이,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의 대상인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중심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참 복된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복을 받는구나 라고 그렇게 그 차원에서만 머무는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마리아는 자신의 뜻, 자신의 소원, 자신의 소망,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마리아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가 복된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꿈과 야망을 위한 도구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으로 삼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고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처럼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포기해야 될 게 있고, 순종하면 내려놓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고,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통일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요즘 여러분들의 최근의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고백을 얼마나 하고 살아오셨나요? 거꾸로 하나님, 내 소원이 이건데, 내 소망이 이건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건데, 내가 이런 것도 성취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 얼마나 나한테 그런 걸 주셨나요? 라고 혹시 묻지 않으셨습니까? 마리아는 정반대죠. 하나님의 뜻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순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마리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데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며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선포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저희들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